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짧아서 여러분 외우기도 쉽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표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한 10월쯤에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처음에는 새해 표를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 말씀을 새해 표로 해야겠다 이를 기도 중에 들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다 전화만 받으면 다 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년 표어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해야겠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승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붙들고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나 하고 또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어떤 것으로 새해 표를 할까 우리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낼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새해에 우리 교회 표로 삼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말씀이 모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면 나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다면 여러분도 이깁니다. 왜냐?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시면 우리도 이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저한테는 2번 해서 2번 과거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어서 각주를 따라가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서 이 헬라어가 기회를 사라 하는 의미라고 주석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주석이 달려있죠? 성경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할 때 이 기회는 여러분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인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찾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때까지 살 만큼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정한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아니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시간 되면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시간이 되면 제가 예배드리고 목사님,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 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 오던가요? 그런 영적인 일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기회가 주어질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2020년에 우리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우리 경험했잖아요. 교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사방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입구마다 경비원이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갔더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교회 마당을 밟을 수도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교회가 크고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도 많으니까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계획만 하면 뜻만 세우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얼마나 높든지 어느 분에게 전도를 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큰 교회 주차장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교회 주차장만 봐도, 아, 여기가 한인교회구나 하고 알 수 있을 만큼 번뜩번뜩한 좋은 차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한껏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낮추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한 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두 번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알 거예요. 교회 몇 번 빠지고 나중에 가야지, 여러분 그 나중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내 발을 무언가가 꽉 잡고 있듯이 내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몸도 교회를 못 가고 나중에는 마음도 멀어져서 결국은 주님의 교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에, 하늘에 속한 일에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붙들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고3 때 보면 고3 학생들 가운데 내일이 시험이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부모님이 못 나가게, 중직자의 자녀들인데도 얘야, 너 내일이 시험인데 무슨 오늘 예배냐, 시험 공부하고 다음 주에 돼. 여러분, 그 다음 주가 보장이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시험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예배드리라고 할 때 그때 예배드려야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과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에 있습니다. 한 학생이 고3인데 고3 때 새벽기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고3이 무슨 새벽기도야, 공부해야지. 그러나 이 청년은, 이 학생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3 기간 내내 열심히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그만큼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응답하셨죠. 그 아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가서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목회하던 때 일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에 잘 나오던 그 집사님이 주일날 제가 운행을 이렇게 갔더니 남편분이랑 같이 있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부인한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밭에 일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핑계를 대서라도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오늘은 남편이 못 가게 하고 밭에 일도 진짜로 있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이번 주만 빠지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제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주간도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반일이 안 끝났어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2년 동안 그 집사님이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2년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 집사님 모시러 다녔어요. 안 나온다고 해도 또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집사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바빠서 못 나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죠. 2년 동안 그 집에 새 아이들이 있는데 그 새 아이들이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고 엄마도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아이들도 교회 가자고 그러면 저도 엄마도 와서 반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막 빨리 가자 교회 해서 아이들 막 데리고 다녔어요.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예배를 꼭 갈게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2년 만에 교회 예배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 빠지려고 하면 제가 죽어도 못 빠지겠죠. 목사님, 결혼식 주일날 제 친척 결혼식이 있어요. 집사님, 그 친척들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 거 다 알죠? 괜찮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결혼식 못 간다고 얘기하세요. 혹시나 정 필요하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택시 타고 갔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 말에 순종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회 내가 한번 빼먹고 소홀히 생각하면 그 예배 드리는 기회가 다시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고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항상 최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걸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많지도 않아요. 3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걸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나중에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젊었을 때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지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이 있고 좋고 그런 순간을 전부 다 나를 위해 다 쓰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졌을 때 그 나머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성경에서 하는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네 죽어봤나? 죽어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가서 자기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됩니까? 기회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몇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많이들 경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마다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후회를 들어보면 전부 다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예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여러분, 왜 후회합니까?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지금 붙잡지 않으면 가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안녕하세요, 저 사동교회 목사인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유, 다음에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영접할 기회가 있는데 내일로 미루면 누가 그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 아침에 부모님이 아픈 거예요. 열이 좀 난 거예요. 엄마, 열이 나네? 병원에 좀 가봐.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열이 나? 할아버지, 왜 열이 오늘 열이 높네? 할아버지, 가까운 병원에 꼭 가요. 하고 출근했어요. 또는 학교를 갔어요. 그게 마지막. 그 부모를 보지도 못해요. 그 자식을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픔과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랑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고, 근데 부모님한테 항상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사랑해, 내 마음 알지?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거. 사람은 그런 말을 부모님에게 해야겠다, 내 자식에게 해야겠다, 다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악한 때예요. 인류 역사상 창조 이래로 가장 악한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양반인 때가 지금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찾아온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예수님 만날 기회, 예배드릴 기회, 기도할 기회, 성경을 읽을 기회,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 누군가를 전도할 기회, 선교할 기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기회, 사랑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선용해서 우리의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설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 여러분, 이 기회에 교회를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제가 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오, 주님.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자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말고,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 예수 믿으러 한번 가보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같이 기도해 하면 다음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절대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을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그와 같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악한 일에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로 헛된 일로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는 일은 허탄한 일, 허무한 일, 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옛 노랫말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여러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세월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허탄한 일에 죄 짓는 일에 자기의 세월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핑계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 투기하는데 다들 투기하는데 나 좀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술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직장에서 저 혼자만 안 먹어요. 세상이 모든 직장 사람들이 술 마신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자기도 술 마셔야 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선 되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도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핑계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죠.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천국 시민들입니다. 예전에 어느 아마존 부족을 촬영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이 부족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옷을 입지 않고 다 빨가벗고 다녀요. 근데 그 부족을 촬영하러 간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대요. 촬영팀들은 자신이 속한 문명사회의 양식에 따라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옷 벗고 있네. 나도 훌렁 벗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영국 사람이다. 내가 사는 문명사회에서는 사람은 마땅히 옷을 입는 것인데 하면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하늘의 양식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옷 입고 살아야 돼요.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한 세상에 비록 살지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성경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의 무절제와 불순종과 경건치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가정에서 한 사람 예수 믿는 또는 가문에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요. 가족들 모이면 다 같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다 같이 화투 치고 하는데 자기만 혼자 구별될 수 없어서 그 무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술 마시고 함께 화투 치며 함께 노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부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경건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옷깃을 영이어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제 눈을 다 치워놨는데 어젯밤에 또 콧소리 내리길래 걱정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행히 그 험한 눈길을 뚫고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서 아침에 기다렸어요. 오시나 차소리가 바퀴소리가 나니까 장로님 차있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싹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진심으로 한 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달력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달력에 보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약한 것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영원한 영생을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기회들 세상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기회들을 절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2021년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